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고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을 참으라. 그러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를 위하여 늦은 배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일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통해서 기쁨과 또 감사가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삶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다리면 인내가 분명히 수반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와 대표적인 철학자인 에피데토스는 그의 여기서 이렇게 말했죠. 한 송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를 갖고 싶다면 거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선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러고 나서 익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를 가리켜서 인스턴트 시대라고 말하죠. 편안함보다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긴 문화가 바로 인스턴트 문화입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1분 만에 라면을 먹을 수 있고 3분 만에 카레를 먹을 수 있고 자장면도 먹을 수 있고 치킨도 먹을 수 있고 즉석 떡볶이도 있고 이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인스턴트라는 말은 순간 찰나라는 말로 빠른 것, 급한 것을 말하죠. 즉석이라고도 하죠. 영성신학 교수인 리차드 포스터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세 가지 적은 소음과 조급함과 번잡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같은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소음을 듣고 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경질적이고 날카롭고 조급하고 또 현대는 삶이 복잡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성인병에 걸리고 조급해지고 그래서 인스턴트 문화가 발전하게 된 거죠. 인스턴트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 참지 못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가 부족하죠. 반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참 잘 참았죠. 배고픔도 참고 남편의 폭력도 참고 시어머니의 구박도 참고 옛날 어른도 어떻게 잘 참았을까요? 옛날은 인스턴트 문화가 아니라 뜸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쇠 솥에다가 밥을 할 때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뜸을 들이는 거죠. 장작불 떼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뜸을 잘 들여서 저도 시골에 살 때 이런 솥을에다가 해서 해지은 밥을 먹고 자랐죠. 무쇠솥에 밥을 하면서 생긴 문화가 뜸 문화예요. 인내 문화, 참는 문화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잘 참았어요. 인생은 참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참고 환경에 대해서 참고 오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죠.
참으면 행복의 열매가 열리지만 잠시 못 참으면 불행의 열매가 맺히죠. 참지 못해서 때리고 참지 못해서 사고치고 참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 루스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말했던 거죠. 신약을 통해서 우리 몸의 질병을 고치듯이 쓴 인내를 통해서 마시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산모가 아무리 태중에는 아기를 보고 싶다 할지라도 10달은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죠. 공부를 안 해도 참아야 돼요. 가출해도 참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 교육의 정답은 인내다라고 말합니다. 타탈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내는 모든 일의 열쇠다. 달걀을 깨튼다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달걀을 품에 안고 기다려야 비로소 병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1일간 품고 기다려야 병아리가 나와서 볼 수 있죠. 아름다운 것, 복된 것, 승리는 모두 인내의 결과입니다. 기다려야 작품이 나오고 정말 기다려야 명작이 나옵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 800번의 수정을 거쳐서 그의 나이 66세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미카란조의 최후 만찬은 8년 동안 2000번의 스케줄을 통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정말 위대한 것은 인류의 산물입니다. 인류 역사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류의 구원도 인내의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십자를 참으셨죠. 고통도 참고 원수의 조롱도 참고 목마름도 참으시고 십자가의 그 인내가 인류를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큰 일에도 작은 일에도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언제까지 참느냐? 라고 하는 거죠. 5장 7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것을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인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참으라. 약속하신 복을 볼 때까지 참으라. 승리할 때까지 참으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참는 겁니다. 야고보 앞서 1절에서 6절을 보면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할 때 통곡하고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날은 부자들에게서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파멸의 날입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하게 당했던 가난한 자들에게는 해방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가난한 크리스천들이 부자들과 압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참으라고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단순히 참고 속으로 삼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향한 확고한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특별히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고 그날의 우리까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이렇게 건강한 종말 신앙은 현실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심지어 그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까지 적대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통의 사실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종말 신앙으로
초월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종말적 인내의 본을 농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농구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에 참아 이른지야 늦은 기다리나니. 그렇죠? 농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다림입니다. 농사는 인내로 짓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그 귀한 열매를 보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김장님 사과를 정말 맛있는 사과를 이렇게 이제 얻게 되었는데 사과를 먹어본 분들은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정말 맛있다고 토요일 주일날 줌으로 공부하는 그런 분들도 정말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전국에서 이분이 저분이 또 맛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도 우리 친구가 맛있다고 전화 와가지고 굴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내주겠다고 전화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굴국밥 우리 대학생들 겨울여행 갔을 때 우리 식사도 해주고 숙소도 마련해 준 친구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했죠. 가뭄은 가뭄대로, 비가 오는 비가 오는 대로, 태풍은 태풍대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을 지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땀을 흘려 수고하고 애썼을 때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맺는 것이 결코 아니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이른 비는 우리 계절의 가을로서 그런데 우리 봄비와 같은 비예요. 가을이지만. 그리고 늦은 비는 우리의 계절로 봄이지만 수수할 때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적당한 때 오는 그 제때 오는 비를 기다리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비가 제대로 안 오면 얼마나 애타는 거겠어요. 하늘만 바라고. 그들이 기다리게 뭡니까? 비지만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사는 철저히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때 비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제대로 비춰주지 않으신다면 제대로 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위에 열심히 또 수고하는 땀 흘리는 일이 필요하죠. 정말 우리 이렇게 농부들이 열심히 인내하면서 짓는 농사 그런데 우리 모두도 역시 인생이라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인내로 짓는 거예요. 참도 보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인생 농사꾼들에게 농부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어떤 핍박이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추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러한 신앙을 토대로 참고 인내할 것을 공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다시 인내의 본을 보인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자들의 두 가지 측면은 고난과 인내입니다. 그들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냥 순순히 잘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 제대로 안 들어줬죠. 특별히 악한 왕들, 악한 지도자들, 악한 백성들.
조롱하고 멸시하고 감옥에 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에레미야 선지자 더 이상 정말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아치니까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들고 외쳤습니다. 정말 벽 같은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밭이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했어요. 요셉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그가 한 일이 뭘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해를 말며 파렴치고로 몰려서 너무나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참았던 거죠. 그 인내와 결과가 뭡니까? 형통입니다. 회복입니다. 국무총리가 되고 가족을 구원하고 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인내의 본을 보인 이를 또다시 소개합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야말로 욥 한순간에 그 맡은 재산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자신이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로부터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나는 그런 말을 들었고 친구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기까지 했어요. 너 죄인이야. 너 지금 당한 일 네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교리적인 교리에 사로잡혀서 전통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그들은 욥을 정죄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참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욥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길이 참았습니다. 끝까지. 어느 때까지 자신의 몸이 회복되고 자신의 재산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 문제가 회복될 때까지 참았습니다. 욥은 인내함으로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인내 없이 되는 일이 거의 없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당장 주신 것이 아니라 무려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25년 인내의 결과가 이삭입니다. 웃음이죠. 여러분 신앙도 인내입니다. 인격도 성공도 인내입니다. 승리도 복도 인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숙함도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전국 갈 때까지 참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복을 받을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내가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삶의 태도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의 삶에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왜 붙인 것일까요? 세계인으로 보면 한국은 선진 경제를 운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새로운 문화 강국입니다. OECD 회원국이자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K-팝과 K-무비가 분출하는 소프트 파워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누가 안으로 돌리면 불만과 불신과 불안이 넘쳐나는 산불사입니다.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비하면 현실은 불만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는데 행복은 점점 행복감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불신받는 대상이 정치권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는 품격이 낮은 사회, 공동체보다는 개를 중시하는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이러한 불만과 불신과 불안 때문에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독과 같은 요소예요. 불평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공동탑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야고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할 이유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9절 중반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야 심판을 떠납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심판 주신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상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의를 위해 고난과 박해를 받던 그런 성도들 실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악한 자들에게 비난 책망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메시아 오셔서 정말 메시아이란 구원을 그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본으로 삼아 불의한 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말씀 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해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종말을 내가 깨달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죠?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묻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정말 그렇죠. 오늘 오후 가정예배 설교를 올린 그런 말씀이 시편 13편이죠. 하나님은 큰 거야.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때문에 어려움 나오거나 이게 뭐지? 정말 여러 가지로 우울증, 퀘스천 마크를 도대체 이게 아니다 하고 여러 가지로 부담되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실족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그것이 나의 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의지할 내가 피할 곳으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참으면 또한 왕 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한번 보시죠. 영하 50도에서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키웁니다. 시속 180km의 바람이 부는데도 버팁니다. 여러분 50km, 영하 50도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영하 막 7도, 8도, 10도만 내려. 지난번 몇 년 전에 17도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때 막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50도. 뭐 집도 없어요. 그 엄청난 바람 속에서 그렇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방층이 삼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곰은 6개월 동안
발목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고 해요. 지방을 축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추위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지방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지방이 없어가지고 지방을 많이 적어서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이 뭘까? 영적인 지방이죠. 그래야 길이 참을 수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죠. 영적 지방이 무엇일까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내의 사람이죠. 물론 실수도 했지만 모세 40세 미디안 광야로 와서 40년 동안 또 양을 지면서 지난 세월을 지냈는데 하나님의 80세에 부르셨어요. 요셉은 또 말할 것도 없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120년, 어떤 분은 80년 얘기하지만 어쩌다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사람들 놀리고 조롱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방주를 지었죠. 그리고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신앙은 인내예요. 인생은 인내입니다. 복받은 것은 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성공도 인내하는 자의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인내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인내하십시오. 세상에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찰스 알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능지수인 IQ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지 않고 인내해 주신 PQ가 높은 사람이 승리한다. Patient quality. PQ. 그렇죠? 누가 더 참느냐? 누가 더 잘 인내하느냐?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1%만 더 인내하십시오. 물론 99도에서는 결코 걷지 않습니다. 그런데 1도만 더 높이면 끌어요. 그 1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전기관차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 움직입니다. 211도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211도에서 1도만 더 높이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요. 1도 차이가 이렇게 중요해요. 1%만 더 인내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1%만 더 인내하세요. 크리스천들이 1%만 더 인내한다면 세상이 바뀔 것이고 성공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하나님 무엇이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해라고 하는 인생의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정말 갑자기 건강이 약해지고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관계 문제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건너야 합니다. 바다에게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의 항구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고해가 우리를 침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해가 우리를 침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분명한 부활신앙, 종말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 새롭게 하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고난이라는 바다를 건널 때 소망이라는 밧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기고 인내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 성품을 담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많은 성품 중에 인내라는 성품을 우리 함께 공유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인내하심으로 참으심으로 주님은 견디시고 기다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범죄했을 때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면서까지 한없이 인내하신 주님, 그리고 결국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인내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인내 속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비록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결국 아름다운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